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예뻐져요. 달라져요.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렇게 둘이 옆에 있으면요, 자기는 모르는데 얼굴이 달라요. 은혜로운 얼굴은 환하고 빛이 나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달라요. 아니십니까? 아멘.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제빵사로 살았대요. 이분이 교회 가는 주일날 빼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6일 동안 그렇게 빵을 만들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직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이 빵 만드는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대요. 왜 그랬냐? 이분이 정년퇴직한 후에도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 이후로도 10년이 넘게 또 계속해서 빵을 이제 만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가져다주고 그랬대요. 그러면 이제 이제 나이가 더 들면 운전을 못하니까 이제 그만하겠지 못하겠지 했는데 이분이 또 계속 또 빵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그것을 전달했을까? 이제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고 그 빵을 만들어 또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빵 만드는 일을 정말 사랑했던 이 할아버지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그 일 자체로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주셨어요. 6일 동안 열심히 기쁘게 일하고 주일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노벨상을 타려면 시카고 대학교를 가라는 그런 말이 있대요. 이 대학교는 무려 90여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학교는 철학을 비롯한 그 외에 세계 각 여러 나라에 있는 고전 100권을 읽고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졸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노벨상을 받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면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대요. 그랬더니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였냐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거였대요.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상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하고 또 최신 과학적인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과거의 이 고전을 읽는 것이 이 시카고 대학에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 그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이 성경이 아닙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책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책 많이 읽으십니까?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또 신앙 서적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잠언 14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아는데 자기만 알고 타인이 참여하지를 못한대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그 일에 끼어들어서 그 정신세계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로 회개할 때만 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토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책을 읽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남자 23살 먹은 청년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나오는데요. 그 청년이 자기가 사는 집 주인이면서 전당포 주인을 한 이 노인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을 계획을 합니다. 먼저 계획을 해요. 그리고는 방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결국에는 기회를 틈타서 그 노인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노인을 죽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리자베타라는 그 여인도 도끼로 같이 죽이고 맙니다. 이 청년이 그날부터 그러면 자기가 행한 그 일로 인해서 평안해야 되는데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날부터 이 청년은 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자기 안에 가져다주는 그 죄책감 때문에 매일 매 순간마다 그 고통을 느껴야만 한다는 것을 보았어요. 야,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다는 말처럼 그 청년이 자기의 이제 그 살인한 죄가 들킬까 봐서 매일마다 조마조마하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숨막히게 저어오는 그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가 매일 지옥을 경험하는 것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런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타인이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은 나누면 발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하는 이 지옥 같은 그 고통은 자기만 알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듯 죄에 대한 이 벌이 이 땅에서도 얼마나 혹독하게 치러지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도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을 친구들과 나눌 수 없으니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막 그러면서 이 욥을 죄인 취급을 하면서 오히려 이 친구들이 욥에게 상처되는 말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로 죄를 지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욥이 너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줘야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제가 그걸 한번 이 명작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가 살인죄를 짓고 나서 정말 마음의 평안과 평정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얼굴도 환하고 예쁘고 어쩜 이렇게 막 얼굴이 참 평안해 보이십니다. 저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얼굴이 참 평안해 보인다고 그런 말. 여러분 다 모두 그런 말을 듣기 바랍니다. 이 청년이 평안이 없으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리니까 얼굴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기뻐하셨어요? 심히 기뻤다고 그랬잖아요. 이렇듯 그런데 사람 죄를 짓는 순간부터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내면 세계에 준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은 그럼 왜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불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불평하지 않고 누구를 기뻐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이 불평에 대하여 말하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다윗이 불평할 게 아마도 많을지도 몰라요. 참 많았을 수도 있어요. 불평만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이 그런 절망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나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실한 믿음을 막 지키고 있습니다. 또 시편 39편 11절에도 그가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기쁨만 즐거움만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쁨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많기 때문에 얼굴에 웃음도 많아요. 그래서 웃으시는 분이에요. 시편 2편 4절에 시편 기자는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7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또 8절에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럽니다. 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고 또 분이 있어. 분이 있고 노가 있어서 불평을 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불평을 자꾸 말해. 그러면 저 사람 마음 안에는 분이 있고 노가 있구나. 이거 합쳐서 뭐라고? 분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을 자꾸 말하는 사람 안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노를 버리지 않고 불평하면 어떻게 된대요? 악을 만들 뿐이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노를 버리고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다윗은 말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결말은 마치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줘. 결과가 뻔하다는 거죠. 또한 다윗은 뭐래요?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참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32편에도 보면은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대요. 그리고 지혜도 그치고 선행도 그치고 오직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뿐이고 잠자리에서조차도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그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뭔가 악한 것을 이렇게 어떤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거절해야 되는데 그냥 거절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악을 꾀하는 자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라는 건 전혀 없죠. 그냥 악에만 가득 찬 거죠. 분에 가득 찬 그런 마음인 거죠. 불평만 매일 막 쏟아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28편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힘과 방패 대신 그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과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는 경험을 통해서 경험적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기뻐했어요. 경험이 있는 사람 기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의 그 기쁨을 맛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도 다윗처럼 좋은 그런 신앙의 본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선진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그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가장 확신한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다윗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라고 그렇게 살라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그 시대마다 당면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성경이 이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다윗은 정말 멋지고 대단한 그런 신앙인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우리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 어느 순간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참 험악했었는데 험악한 얼굴이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네? 그 변하는 사람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닮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노년이 될수록 더 점점 중요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족한 그런 멋진 그런 중년을 살고 노년을 살고 주님 앞에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편 31편 7절에도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어 놓지 않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그 곤란한 것을 다 지켜보시고 감찰하고 계셔서 환난 중에 있는 자기의 영혼을 아시고 원수의 수중에 가둬놓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곤란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찰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의 영혼을 아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을 원수의 수중에 두지 않고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또 97편 21절에도 보면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린대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신대요. 그 사람 안에 기쁨을 뿌려준대요. 다윗은 이렇게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기쁨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기쁨을 의인을 위해서 또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멘.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아멘. 수많은 그런 다윗이 수많은 고통과 환난의 밤을 보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주의 인자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의인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정말 원수들이 사울의 부하들이 얼마나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아무리 그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마음이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해라. 그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추스리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렇듯 다윗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다윗을 보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안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런 경험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잘 몰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늘 이런 믿는 마음으로 견뎌내면서 살았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살았지만 형통할 때에는 신앙이 식어질 수가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별 문제가 없을 때 대부분 신앙이 식어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할 때에도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만 하나님을 막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야, 너는 그래 어려울 때도 나를 기뻐하고 나를 찾고 나를 신뢰했더니 형통하게 내가 너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아무 문제 없게 해줘도 너는 더
더욱더 나를 더 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10편 30절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겨버리고, 그 베옷은 뭐예요? 보통이에요. 고난의 옷이었잖아요. 그 고난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띠를 다 띄워주실 때 이제 다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이 고난은 역경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기쁨만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려울수록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산다고 했는데 이해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인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위대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멋진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행위를 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의 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며 또 거절하며 악을 꾀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자는 기쁨의 참맛이 어떤지,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불평은 축복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힘들어도 기뻐하는 자를 사랑하시지 불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행복은 내 안에 있고 가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행복은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기뻐할 줄 모르는 자기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자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기쁨과 행복은 타인이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느끼는 기쁨을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1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은 오직 나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세상 것에서 네.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것은 이미도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이미도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구원을 상실해버린 것처럼 기쁨을 상실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발견할 때 참 기쁨이 무엇이고 참 행복이 무엇인지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게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뭘 얘기하셔갖고 내가 진짜 어떻게 노력을 해갖고 찾아가야 되고 돈을 들여서 찾아간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우리 들은 거 자꾸 잊어먹잖아요. 근데 기록된 게 있기 때문에 잊어먹어도 또 볼 수가 있고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둘 사람은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는 줄 아는 사람,
웃음이 있는 사람, 기쁨이 가득한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불평하는 것도 자꾸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전염이 돼서 어느 순간 나도 그들에게 합류되어서 나도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를 보니까. 그때 또 어떤 사람은 맨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말을 잘해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에게도 그것이 전염이 돼서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나도 해봐야지, 그럼 나도 따라 해봐야지, 그러면서 참고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선택할 때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멀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모임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무엇보다도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시편 31절 7절로 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나의 영혼을 아셨고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어두지 않으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그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맛보 알았던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불의라 하는 말은 옳지 않는 일을 말해요. 사람의 도리에 어긋난 것을 말합니다. 또 물리적인 어떤 폭력과 정신적인 탄압으로 타인의 심신에 상처를 안기거나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불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떤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 어떤 불의가 행해졌는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알 수는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무법한 자들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7절에도 소돔성에 살았던 그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 없이 사는 그런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서 고통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마음이 상실한 자가 되어버려서 합당하지 못한 일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심판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인해서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고 싫어하지 마라. 그런 그들을 보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런 그들을 꺼려하지도 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10편 18절 4절이니까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나 35편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게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찬송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묵상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의 사람 다윗이 그 기도가 시편 여러 편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고난 중에도 그 시처럼 그 고난이 나중에는 어떻게 아름답게 승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오직 기도만 할 뿐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송사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다윗은 악인의 손, 즉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고통을 기도로 담아서 다 이렇게 올려드렸더니 그 기도가, 그 고통이
안겨주셨다. 아멘. 다윗은 고통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기쁨을 다윗에게 안겨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나거든 먼저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역대하 28장 22절에 보면은 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공부할 때에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람은 공부할 때 범죄하기가 쉽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부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삶이 형통하냐? 별 문제가 없이 그냥 이렇게 형통하게 사냐? 그러면 기뻐하며 살아라. 또 너의 삶이 공부하냐? 너 힘드니? 그러면 생각하며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삶이 형통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공부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수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가 기뻐하면 원수의 마귀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악에 대하여 막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크고 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아멘. 이 기뻐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자기를 향하여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막 힘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기뻐하니까 피 흘리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고 싫어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꺼려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2절에 보면 2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2절. 왜냐하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자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데다 힘쓰지 않을 거예요. 자기 에너지를 뺏기지 않을 거예요. 시기하는데 싫어하고 미워하고 꺼려하는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마라. 에너지 낭비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맨날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우 저 사람 싫어 막 그러고 시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안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얼굴은 항상 찡그려져 있어요. 짜증이 섞여있는 얼굴이에요. 남에게 행복을 주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럼 기뻐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 아니에요?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그들이 사라지는가를 마치 풀의 뱀과 채소의 쇠자람과 같이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은 즐겁게 외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까? 저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얼마나 추악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아마 양심의 가책도 없이 거짓말은 서슴없이 정말 밥 먹듯이 그렇게 할 것이고 악한 생각하고 악한 계획 세우고 남을 비방하는 일을 하고 험담하는 일이 다반사일 것이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약에 내가 몰랐더라면 거룩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정말 추악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일만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열거해 놓았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더러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이런 정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인정하고 시인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옷을 덧입혀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 31절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벌이에요. 벌. 너희가 나를 마음에 두기 싫어? 내가 너희랑 함께 있는 거 싫어? 그래서 그 벌로 그 사람 마음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 그 상실한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 바로 모든 불의한 것, 수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사람은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자기들만 행하고 그냥 지옥 가면 되잖아.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그런 다른 나쁜 일을 행하는 자들, 그러면 안 되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데 맞다고 옳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그들을 지적해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모범을 보여주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한 삶을 살았던 그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힘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시험할 날을 면하게 해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더욱더 신뢰하고 의뢰하고 오늘 말씀 뭐예요?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면서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요. 하나님의 성실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거리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